오늘 제24과의 주제는 힘겨운 시련과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대체 시련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시련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의 친분 관계를 개발시키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의 성령의 침례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만들어가는 좋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해 겪게 되는 각종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인생의 학교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함께 첫 질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군대가 위협이 될 수 있는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뿐 아니라 각종 시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까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더욱 개발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겨우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천연계를 지배하시는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도록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100% 의존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해 내시고 다시 홍해를 닫으심으로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수장시키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시련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결국 삶을 통해 겪는 각종 고난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시련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막 가운데
쓴물이 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갈증으로 인해 죽음을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물속으로 수장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고난은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고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곧 생명이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공급자요 구원자시며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 약점 가운데 하나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홍해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도 쉬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슷한 고난을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 되기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본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본능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주변의 고난과 시련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재와는 상관이 없지만 마라의 물을 고치는 이야기를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살피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바로 곁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시련도 똑같다는 거죠. 바로 곁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럼 바로 곁에는 누가 계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시련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273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마신 물처럼 쓴 물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서 그 물을 달게 하실 수 있다. 내가 경험하는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볼 수 있고 마음만 바꿔도, 생각만 바꿔도 우리가
눈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입에 쓴 물을 달게 바꾸는 재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경험들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는가?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앙망하기를 터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당신을 배우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경험들을 꼭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닥치는 힘겨운 시련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알게 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은 나를 시련으로 이끄십니다. 내 입에 쓴 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쓴 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시련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게 하는 도구니까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내가 직면하게 될 시련들은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힘겨운 시련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시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찬물, 단물 대신 쓴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는 대신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본부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개인적 신앙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그룹 반원들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관 중 시조사, 우리 협력 목사님이신 남수명 목사님이 사장님으로 계시는 시조사에 큰 복을 허락하셔서 출판물을 통하여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김태경 장로님의 큰 사위 가정, 큰 따님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해서 약 3년 동안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가는 모든 과정과 또 수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